몸만 잘 살피는 것보다 이 육신보다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아마 육적 건강보다는 10배, 20배 더 확실하게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 거 버리세요. 모든 악의, 교활함 버리세요. 시기, 위선 버리세요. 비방하는 말 버리세요. 분노, 진노 버리세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먼저 버릴 거를 버리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올바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제발 먼저 쓸데없는 것들, 내가 옛날에 구원받기 이전에 했던 잘못된 모든 것들 버리겠다고 정말 마음 먹는 여러분과 정말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전에 못된 것도 다 버리고 자유롭게 살면 엄청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진짜 칭찬받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모셨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어떠세요? 떳떳하게 주님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이고 이거 좀 그러네 이러고 얼굴 슬며시 돌리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즐겁게 만나시려면 정말 이전 거 다 버려버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옛날 구원받기 이전에 하던 모든 행실은 깨끗하게 버리겠다. 제발 스스로 다짐하세요. 저 스스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소리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일 많이 외치는 게 제가 저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조금 안 믿으려고 하면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니? 개자식아. 그래요 저한테. 예수님이 널 때문에 뭘 해주셨는데 너는 그따위 짓거리 하려고 하니?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맞아? 네 의도 맞아? 제가 저 스스로에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뭘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의 말씀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지? 모든 악이 버리라고 하시네? 버리자. 하나님께서 모든 교활한 것도 버리라고 하시네? 버리자. 위선도 버리라고 하시네? 버리자. 시기하지도 말라고 하시네? 버리자. 모든 비방하는 말, 이블 스피킹도 버리라고 하시네? 버리자. 진노, 분노 다 버리라고 하시네? 버리자.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누가 결정을 해요? 누가 다짐을 해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스스로.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반복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써먹으려고 배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에게 사용하려고 쓰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빗나가려고만 마음먹으면 제가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너 네 자신부터 제대로 믿어봐.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세요. 너 진짜 그런 거지? 너 진짜 모든 악이 버릴 거 맞니? 그럼 여러분들 저 옆에다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슬쩍 붙여놔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슬쩍 붙여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푹 건드리게 만들어요. 푹 찍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못 참고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했구나. 너 나 믿는다고 그랬잖아. 안 믿고 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하듯이 살펴주면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맞다. 너 모든 악이 진짜 버렸네. 너 진짜 날 사랑하는 거 맞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갓난아기로서 말씀에 순수한 자를 사모하려면 베드로서 2장 1절에 있는 거를 버리셔야만 되거든요.
버려야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사모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순수하절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사람은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 참 옛날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초대교회 때 교회 예배당 건물을 갖고 있었나요?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예배당 건물이 있었나요? 300년 동안 없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300년 동안 고정적으로 모일 장소가 없었어요. 카타콤에서 또는 산속에서 들에서 또는 어떤 사람 가정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들통나면 그 사람 직업도 다 뺏겼어요. 삶의 터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려야 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점점 더 없어졌어요? 아니면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이게 초대교회사예요. 여러분들이 폭스의 순교사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요. 로크마기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원의 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성경이 필요하죠. 진짜 성경 필요해요. 성경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성경을 쉽게 열어준 사람이 크레스 라킨이에요. 세대적 진리라는 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려면 콩코더스가 필요해요. 모든 단어가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어디 가서 뭐가 박혀있는지를 알아야 그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콩코더스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교회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교회사. 왜? 성경이 있어야 공부해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건 그래서 라킨의 세대적 진리가 그걸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성경 연구하려면 콩코더스가 있어야 돼요. 어떤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지? 어디에 있지? 찾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콩코더스가 있으면 다 찾아요. 근데 지금 콩코더스가 없어도 다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어떤 단어 하나만 쳐버리면 몇 장 어디에 있는데 쫙 나와버려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성경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 지식은 우쭐거리게 만드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그 우쭐거리는 지식을 잠재우고 진짜 사운드 닥트린으로 사운드 핫으로 삶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교회사예요. 교회사를 읽어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거니 여러분들이래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과 넌 너무 편해서 문제예요. 너무 자유로운 게 문제예요.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읽어보면 어린아이가 형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 죽어요. 동생이 나가서 복음 전해요. 동생도 잡혀 죽어요.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초대교회였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발각나면 그 사람이 운영하던 상업체 완전히 쫄딱 망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 실제로 끌려가서 사자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태워서 사람을 인간 촛불로 만들어서 태워 죽이기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거라고 돼 있죠. 여러분과 저희 지금 놓여진 이런 정도의 핍박은 핍박이라고 전혀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나태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사를 읽어볼 수가 없어요. 왜요? 엄청 두꺼워요. 1000페이지가 넘어요. 또 글자도 너무 조그매요. 그걸 누가 다 읽어보겠어요? 그걸 누가 다 읽어보겠어요? 근데 교회사를 읽어보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값지고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원망하는 거죠. 왜요? 너무 편하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때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자,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모든 것이 잘 풀리니까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기쁨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편안함을 누리는 게 진짜 편안함이에요. 많은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는 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어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박수 쳐주고 그럴 때 기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여러분과 삶은 똑같아야 돼요. 정반대해야 돼요. 정반대해줘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하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두 군데서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서 5장 10절 두 군데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 심판은 여러 가지 심판이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 죄의 형벌에 대한 심판,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내가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죄 없는 분이 바라바 대신 죽으셨구나, 대속적인 죽음이었구나, 그게 내가 바로 살인자고 내가 간음자였구나, 내가 거짓말쟁이고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내가 강도였구나. 그럼 죄에 대한 형벌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걸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또 심판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진행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죄들의 몸뚱어리를 입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심판하셔야 돼요.
언제? 언제? 여러분들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심판해야 돼 말아야 돼요? 내가 나를 심판해야죠. 너 똑바로 해 하셔야죠. 너 정신 차려 그래야죠. 너 지옥에서 건진 받은 거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게 나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 똑바로 못 사니? 너 하나님 말씀 왜 안 믿니?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하나님하고 친구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근데 내가 나를 심판하고 맞아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돼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얼굴 쳐다보게 돼요. 성경도 잘 읽게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않으면 성경 안 읽어요. 하나님 안 불러요. 자, 모임도 안 가려고 해요. 자기 몸뚱아리가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심판이에요. 지금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들의 형벌에 대한 거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를 심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나를 심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의 권능과 싸우시는 거예요. 왜? 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 몸이 여러분과 제 혼은 지옥에 안 가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영은 다시 거듭났어요. 성령에 의해서.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과 제 몸뚱어리는 죄에 속한 몸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필요 없어. 육을 즐겨.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시기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게 만들어요. 내버려 두실래요? 아니면 심판하실래요? 누가? 제3자가? 내가 나를 심판해야 돼요. 너 똑바로 해. 정신 차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받은 거 맞니? 근데 그 따위밖에 못해? 심판하시라고요. 심판하면 내가 죄라는 거 맞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의로우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가 다시 회복이 돼요. 주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권능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 보고 막힌 담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나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담이 다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처럼 막역하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그럼 하나님 보고 친구처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것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요. 주님 제가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죄의 형벌은 주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과 제가 죄의 권능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죄의 권능과 싸우는 방법은 쉬워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라 하지 마라. 이 전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과 저를 핍박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리젝트, 거절하래요? 아니면 받아들이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데 걸렸어요. 밝혀졌어요. 끌려가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며칠 굶긴 사자하고 풀어놔요. 사자 밥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두드려 패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 앞에 뜯겨 죽게 만드는데도 어떻게 초연할 수 있죠?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 담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줄 아세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죠? 그 파워가? 죄의 파워가 더 세요? 하나님의 말씀 파워가 더 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자대로 그냥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공격하고 뜯어먹으려고 해도 초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담력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온 거죠? 그 파워가 하나님의 단어의 파워예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파워를 확실하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언제부터? 이제부터는 아무도 자기 자신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언제부터?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누구에게 베푸는 거죠? 주님께 베푸는 거 맞죠? 이게 주님의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날 잡아다가 고문하고 사자밥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원망하지 않았고 초연했어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담력 가지고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아니면 영원한 눈에 보이는 저 위에가 있어요? 저 위에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별로 힘 안 든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둔다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며칠 전에 제가 톡방에도 하나 올려놨죠. 순교는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워요. 잠깐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는요 순교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요 순교보다도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힘이 나 자신에게서 나오진 않아요. 어디에서 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것, 곧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물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크죠? 자, 하나님의 단어의 위력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하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이 나뉘어서 궁창이 만들어져라 그러니까 뭐 기계를 돌렸어요? 그냥 말 한마디에 궁창이 생기잖아요. 자, 궁창에 해가 생겨라, 달이 있어라. 무슨 공장 가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단어 하나 가지고 현실이 돼요. 여러분과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것, 곧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단어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자, 죄의 권세, 죄의 파워가 더 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파워가 더 세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단어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승리냐 아니면 패배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심판받을 때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점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하나님 내 단어 믿었니? 정말 믿었니? 자, 네가 내 단어만 믿었으면 하나님의 단어가 곧 파워거든요.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 기록이 써 있어요. 성경 기록에 그 단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들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기록을 해서 단어를 뭐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써 있어요. 그 단어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미리 예언한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스스로. 하나님 살리신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신 거예요. 왜요? 죄를 해결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 죄의 삭 다 지불하셨으니까 죽음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파워를 가진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죽음 두려워야 안 두려워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죽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단어예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 그게 나한테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어가. 여러분과 제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 파워가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가 되는 거라고.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의 바보예요. 바보 천치죠. 저는 교회 30년 이상 다니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줬으니까. 나중에 그거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게 돼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마트폰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과 초대교회 사람들과 믿음을 견준다면 게임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 사람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땅에서, 지구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세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걸 자신의 목숨으로 입증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그럴 배짱 없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너 정말 내 말 정말 믿었니? 그거를 계산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께 다루는 내용이 놀라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이요.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리라. 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아멘! 믿었다면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거래요. 근데 심판석 앞에서 뭘 물어보신대요? 왜 내 형제를 판단했니? 왜 내 형제를 무시했니? 이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그런데 주를 위해 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 살지 않았어. 그런데 주를 위해 죽지 않았어. 그게 그거예요. 형제를 판단하고 그 형제를 무시하고. 어떤 형제예요? 믿음이 약한 형제, 약한 지체, 가난한 지체.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너 왜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갖다 바치지 않았니? 왜 너 나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니?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왜 나를 위해서 전국 순회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니?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저는 전국 순회 전도 여행도 해본 사람이고, 집 팔아가지고 다 주님 위해서 써보기도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물어보셔요? 전혀 안 물어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였니? 그 믿음이 약한 자하고 논쟁했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 가장 가까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왜 베풀어 주지 못했니? 왜 예수님 위해서 전 재산 팔아바치지 못했니? 그런 건 아예 안 하신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룰 일들이에요. 여러분과 제 주변에 약한 지체가 있어요? 살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 자체가 나 자신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약하고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 자,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바로 주님께 베푸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그 믿음이 약한 지체에게 어떻게 했니? 그걸 다루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주님 위해서 순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순교자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니까. 내가 이 육체 안에 살아가는 삶은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살아주는 삶이에요? 다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내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고 판단하지 못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죄의 몸뚱어리는. 근데 이 죄의 몸뚱어리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믿음이 약한 형제나 지체들을 절대로 섬겨주지 무시하지 않거든요. 판단하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4장,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다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구나, 내가 아니지, 주님의 살아가야지. 옛날에는 내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시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이제는 그런 거 진짜 버려야지. 그리고 믿음의 약한 자를 받아들여 줘야지. 그 사람하고 다투고 싸울 필요도 없지. 화낼 필요도 없지. 분노할 필요도 없지.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할 필요도 없지. 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겨줘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할 수 있는 고마운 기회를 줬네. 너무 고맙다.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해야지. 스스로에게 다짐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 심판석 그러면 재판하고 심판할 때 뭐를 기준으로 놓고 심판해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뭘 갖다 놓고 재판을 해요? 법정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부터 제일 먼저 펴놓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펴놓는다고요. 사람이 아무리 상을 받으려고 우승하려고 했어도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자, 믿음이 약한 지체를 구박해라? 믿음이 약한 지체 받아주라고 그랬잖아요. 리젝트, 거절하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법을 어겨요? 논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다퉈요? 왜 미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왕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쉽다고요. 안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파워풀하다, 권능이 있으며 양날이 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갈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육신도 수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맞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맞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씀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까지 수리 못하시고 그런 거 제압 못하시면 하나님이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세요. 네가 왜 백신 왜 맞았어? 그 목적이 뭐야? 마음의 생각과 의도 분별한다고요. 안 맞아도 되는데 맞았니? 아니면 피치 못할 사장이냐? 그건 나도 몰라요.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 못 속여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 쟤한테 화를 냈어. 왜 화를 냈니? 화를 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화는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화를 낼 수 있어. 화를 내야 돼요. 왜 냈지? 그게 중요해요. 너 저 사람 앞에 위선 떨었잖아. 왜 위선 떨었지? 그게 중요해요. 날 위해서요? 그 사람 위해서요? 그 사람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풀하다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법한가 아니면 적절한가, 이게 하나의 법이거든요. 너 진짜 법 지켰니? 예. 성경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과 적절 구분하라고 하셔서 제가 적절하게 했습니다. 그때 적법하게 했다. 근데 그때 적법하지만 적절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법을 어긴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경배는 언제 해요? 주님께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 안 하고 만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경배 맞아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경배한대. 그러면서 돈을 더 사랑해.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를 슬쩍 밀어놔. 하나님께서 그 속 중심 아세요, 모르세요? 속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근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말씀에 비춰보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슬쩍 밀어놓는 거죠.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거는 모든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진노, 분노 이런 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슬며시 버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요. 근데 슬며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슬며시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서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무슨 재주로 감출 거예요? 무슨 재주로? 감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 주래요. 논쟁하지 말래요.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더 잘 알아요, 저 사람보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를 마땅히 그 연약함을 담당해줘야 돼요? 담당해주지 않아야 돼요? 도와줘야죠. 용서해줘야죠. 너그럽게 베풀어줘야죠.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면 오래 참는 걸 베풀어주면 되고,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하면 불쌍히 여겨주면 되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면 되고,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걸 주면 되고, 그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야죠.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다면. 그리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죠. 그게 로마서 15장 1절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러분과 저에게 일한 대가를 돌려주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지옥 가느냐 하늘 날아가느냐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상속자가 됐다. 그래?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지? 법을 지켰나?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했나? 자, 진짜 만몬을 섬겼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나? 그리고 진짜 나를 기쁘게 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 자,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살펴보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주면서 살았니? 아니면 거래하면서 살았니? 주는 게 더 좋아요? 거래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어떤 분? 주시는 분. 마귀는 거래하는 놈. 어떻게 사시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하고 거래하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냥 주시겠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기록해 두셨잖아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지니라. 잊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전체를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약한 지체, 약한 형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남은 시간, 남은 삶 전체에서 정말 주고 또 주고 할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다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신바석 잊지 마세요. 로마서 14장, 고린도후서 5장 두 장에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고린도서 5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거래요. 반드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한 것을 했든 악한 것을 했든 자기가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을 거래요. 이 몸뚱어리 가지고 한 거.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기쁘게 만나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 숙이고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는 이래요. 우리가 주의 공포, 주님의 테러를 알므로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지 못한 것이 얼마든지 줄 수 있었는데 왜 못 줬니? 그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줄 수 없었던 거 아니잖아. 네가 베풀 수 없었던 거 아니잖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못 베풀었니?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줬는데.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공포예요.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베풀면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게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왜 맨날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째째하게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니? 그때 주님 앞에 당할 부끄러움, 그게 주님의 공포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5절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언제부터? 이제부터. 전 이제부터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다시 하면 되지 뭐.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되지 뭐. 그렇죠? 21번 넘어지면 22번째 일어나면 되지 뭐.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뭐. 하나님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1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뭐 먹을 거 입을 거 잘고 여러분 몸뚱아리 건강하게 해주고 여러분들 육신 편하게 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많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육신이 아니라고요. 이제부터는 육신 따라 알지 않겠다. 내 육신을 즐겁게 하지 않겠다. 내 육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칭찬드리려고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 육신 편한 거 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날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